다은이와 군주 집사님의 큰 희망과 도움으로 그나마 무사히 마쳤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첫 찬양은 힘듭니다. 그죠?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새롭게 또 희망찬 한 주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전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한 달 전에 나눴던 말씀이라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잠깐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손 마른 사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정신과 의사 이무석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따뜻한 긍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된 멘토가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이제 신앙의 참된 모습을 따뜻한 긍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쉼을 선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렇게 멘토로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오늘의 본문과 연결점이 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현명하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알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쉬이 타인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정의와 진리를 죽일 수도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이무성님의 말을 빌리자면 타인을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예수를 닮아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참된 멘토로서 타인을 사랑하는 자로서 성장을 해야만 비로소 그 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이 나타나고 그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게 해주고 또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내고 꼭 해야 할 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외면하고 짓밟고 비판하고 비웃으려나 하는 네 명의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의 씨앗을 없애준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다. 그래서 남들을 수용하지 못했던 편협한 마음을 넓혀준다. 그것이 지혜의 영이자 성령님의 하는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지배하거나 그 위에 올라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남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우리를 보다 자유롭게 해주고 그래서 남들을 두려움과 적대감으로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성령님의 역할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덕에 성경에서 손 마른 자가 구원을 받고 마음의 메마름도 사라지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 그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몰랐던 이들이 다시금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꿈꾸던 자신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하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라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모습이, 구약부터 기다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으로, 다시 오실 장차의 왕으로 그들이 인정되기를 바라며 마태복음은 그 본질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 예수님께 대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며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계속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 바로 앞에 본문도 방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밝혔지만 애시당초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놓고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유대인들의 자손 중에 다윗의 혈통을 지닌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왔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닌가라는 마음들이 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라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인정했고 바리새인들을 율법을 해석에 따라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처럼 따르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라고 낙인을 찍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이중석을 비판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경건한 척하지만 탐욕이 가득한 독사들의 자식들이라고 이미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율법을 이해를 하시고 다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율법 조문보다 율법의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의 내용이 달랐고 게다가 오늘의 본문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단계에 이르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참 메시아가 아니야? 참 메시아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 세력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정말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미워하게 만들고 율법으로 보면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규정하는 말을 들으며 이제 이전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쉽게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규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규정을 따르기도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내를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엄한 말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하든 말을 하든지 그들은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오게 될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 관해서는 이것은 율법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이 구약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중에 조금 가장 후대에 적힌 책이 역대기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는데 역대상하는 한참 뒤에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역대기도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기초로 쓰여진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말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개역개정에 주로 범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란 단어는 신기하게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만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역대기에서 이 말이라는 단어로 얼마나 그 시대를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말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역대기의 신학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겁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은 범죄는, 죄악은 기본적으로 신성한 장소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침해, 혹시 위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멸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범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말은 의무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불충실하다, 불충실함, 이런 번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발람의 꾀에 따라 이제 발생한 부올의 사건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연병이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범죄,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범죄, 또한 포로 생활에 귀환한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딸, 아내, 며느리로 삼는 반백과 고관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으뜸된 죄,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올 법한 한 개인의 범죄가 확장되어서 공동체를 파괴시킬 만한 범죄에 요 단어를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역대기에서는 오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분향하려고 했던 그 범죄 등이 있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는 특별히 에스겔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함으로 내게 범죄함으로 라고 마알을 2번 사용해서 불법을 행하여 온 이스라엘 땅이 불충분해 범죄의 도시가 되었다. 범죄자들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나타난 마알의 범죄를 종합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 그게 하나의 범죄, 개인의 범죄이긴 하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서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이러한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에게서 바로 등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마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법률적인 레위기에서는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유죄가 입증된 국가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마알이 적용되는 사례는 레위기 저주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모든 땅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오염되는 경우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거룩함을 회복할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인이 타락을 해서 그 후손들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땅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 결국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발현될 수 없다라고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은 회복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뭐 이런 역사를 레위기에서 이미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로 이제 역대기는 마알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역대기 전체에서 마알은 총 1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족보를 다루는 부분 1장에서 9장까지는 딱 3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총 14번이 나옵니다. 즉 역대기 전하는 이 용어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용을 해서 왕이라는 개인으로부터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어떻게 성전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져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를 자신의 신학적인 이야기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역대기 족보에서 마알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기술을 해 놓습니다. 아까 보았던 아간의 범죄로부터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땅을 상실하는 경우, 그리고 족보 안에서 그렇게 치밀하게 배열함으로써 유다가 약속된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건까지 모두 여호와께 불충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읽혀지도록 딱 이렇게 역대기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 역대기 부분을 대단히 성전 예배와 관련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와 율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예배 공동체고 이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와 성전에 관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공동체 수준에서 지도자들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침해하는 경우에 마알이라는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의 경우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마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는 실패한 왕이다 라고 기술을 해 놓고, 그리고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안전은 매우 매우 위태로워지고 매우 매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모두 불충분하게 만들어서 예배의 상실, 성전에 대한 상실, 그리고 그 땅의 거룩함에 대한 상실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후계자가 없이 망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역대기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말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기술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자손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분충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애시당초 역대기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 상황을 재정립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 포로기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성벽을 만들고 싶어하고 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에는 자신들의 참됨을 증명하고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거이기 때문에 성전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거기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고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고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자신의 불충실함을 극복해야 비로소 메시아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는 장치로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말이라는 것, 범죄라는 것이 오늘의 바알세불로 대체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아까 하나의 범죄가 온 백성을 타락시켰듯이 이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께 명하는 이 범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결국 온 백성을 파멸로 이르게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이미 역대기에서 봤지? 너희가 과거에 역사서에서 봤지? 이러한 범죄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 라고 바알세불로 오늘 본문은 대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는 이는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과 동시에 가치가 전도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을 최고의 악이라고 명명을 하고 정죄하는 세상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한 가치도 앞으로는 그들이 말에 의해서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낙인이 찍히기만 하면 절대 악으로 변신해버리는 장면을 오늘 연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왜곡하는 지도자들은 결국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성령을 모독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지금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환영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누구를 악마화하는 것은 실은 누구를 신격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사람의 손으로 지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손으로 악마화하는 것. 즉 선한 것을 악이라고 붙이며 자신을 신의 위치에 갖다 놓는 것.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참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신의 의지를 받아서
아니면 혹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진짜 참을 알다. 근데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악이야. 라고 타인을 악마화하는 것, 결국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 범죄는 단순하게 그 범죄에 그치지 않고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역사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조차 부정하고 있는 장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백성들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와 서로 함께 할 수 없게 만들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낙인을 찍어서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분열의 시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도 갈 수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길로 가는 역사를 반복하게 될 거야 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사회나 바알세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비난하고 함께 살아갈 목적으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치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쟤만 없으면 저들만 없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예수님 쫓아내듯이 대중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처단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의 생각과 다르고 권력자들의 지위를 흔들고 권력자들의 이익에 손익을 끼치면 그 사람을 조직과 국가에서 신의 이름으로 처단할 때 사용했던 말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추모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 마녀 사냥도 그랬습니다. 잔다르크도 그렇게 죽었죠.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며 반유죄주의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아랍 국가나 이슬람을 악마화하는 것도 일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악마의 왕이라고 부르고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들은 바알세불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지은 악마를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만든 선을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이 점점 신화되어 갔습니다. 바알세불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절대 선으로 여기고 그에 반대하는 자들을 절대 악으로 정죄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 바알세불의 하수인이 되어 바알세불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세불 악마의 왕은 그런 식으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이름을 바꿔가며 자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은 자동으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선의 기준을 언제나 나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바른 길 아니야? 라며 타인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을 악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고구조 체계 안에서는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취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을 판단하는 것에 매우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말씀도 만들고 의로움도 만들고 악마도 만들고 그렇게 타인과 승긋고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는 주의를 기울이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든지 그들은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며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앞전에 제가 나누었던 설교 말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현명하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쉬이 타인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예수도 죽이고 진리도 죽이고 타인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생각에 머물고 그냥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과 부족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이 이끄시는 모습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타인을 위해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멘토로서 성장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결국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도 나타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외면하고 짓밟고 비판하고 비웃으려고 하는 이 바알세불이 되는 욕망,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잘 추스리고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분열을 없애주고 오히려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남들과 대화에 거부했던 편협한 마음도 넓혀줍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 지혜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지배하거나 올라서거나 하는 욕망도 차츰차츰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의 뜻인 양 그렇게 자신을 먼저 앞세우고 타인을 정죄하는 존재가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바알세불은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알세불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모든 것을 죽입니다. 모든 관계를 밀어내고 모든 관계를 수단으로 삼고 모든 관계를 그저 재물,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바알세불과 같이 자신을 절대화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바알세불처럼 판단과 정죄와 죽임의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신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잘못된 생각은 바른 생각으로 조금씩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릇된 말들은 조금씩 바른 말로 제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들이 불편한 관계들을 밀어내고 조금씩 잘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단절과 폭력은 이 땅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시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주보에 나온 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톨스토이.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핵심은 주위 모두에게 무조건 축복을 베푸는 데 있다. 인간은 생각이 아닌 사랑을 통해서만 살아간다. 복을 바라는가? 모두의 복을 바란다면 자신의 복도 얻게 된다. 세상에는 많은 선행이 있지만 진정한 선행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이유를 가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만이 영원하다. 이러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커진다.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